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은혜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다.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우리 향하신 그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날마다 따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닌, 또 세상의 뜻이 아닌 오직 당신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귀가 열려 또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희들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 상처받고, 혹 어려움 당하며, 혹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기뻐서 혹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시간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나누며 만나며 경험하며 듣고 깨달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주시사, 그저 매주 드려지는 행사와 습관, 드려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오늘이 있어 감사하고 오늘을 통하여 기뻐하며 오늘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내가 기뻐하며 이 자리를 달려올 수 있도록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피땀 흘린 우리의 노력이 그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3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살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을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는 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 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악령된 행실을 끊고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멀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령이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멀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멀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를 대표해서 홍인종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지만 여전히 나의 교만과 욕심으로 주님보다 우선시했던 모든 행동과 말들을 이 시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심을 아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인원이지만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각 지체마다 새롭게 변화받아 각자에게 맡겨진 주님의 소명을 잘 발견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또한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춘기의 혼란과 세상 문화 유혹 속에 가치관이 흔들리며 방황하는 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그들의 길이 되어 주시고 교회가 이들을 잘 인도하여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강이 흘러 저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화해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돌보며 정의와 공평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성낙한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셔서 듣는 이들이 마음 깊이 말씀을 받고 삶에서 실천하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 성경 본문이 없으니까 야 이번 주 진짜 실컷 놀아야겠다 라는 생각, 방학이다, 야 너무 좋다 라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허전하고 그렇다고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보거나 예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금방 나타해지고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전혀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이나 목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 저녁부터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 주 설교 뭐하지? 사실 예전 같았으면 지난주만 같았어도 이미 본문은 정해져 있고
어떻게 나눠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야 할지 막 그런 게 이렇게 간절했었는데 뭐하지? 어떡하지? 제 마음속에 아무것도 제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본문만 이 부분만으로 해야지라는 마음만 있었을 뿐 어떤 것도 어느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서 또 읽으란 말이 없어서 너무나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사실 뭐 굳이 펼쳐보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이젠 더 무뎌지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곳에서 구멍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저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제 멋대로 사는 것이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누구의 선택과 간섭이 필요 없더라고요. 굳이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면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떠나게 되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잠시 쾌락이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잠시간의 일주일간의 이 쾌락이 저의 삶에 무너져 내버린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는구나. 말씀과 함께하지 않았더니 기도와 내 삶의 주인 되심이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안 읽어도 굳이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혜택이나 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없더라고요. 참, 이게 맞나?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닮아가거나 변화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야 할까?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불의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1장과 2장에 걸쳐서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 심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내가 더 깊은 관계로 변화되어서 나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 너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죠. 주님께 순종하지 않죠. 복종하지 않죠. 돌아서지 않죠. 내가 이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구나. 아니, 이렇게만이라도 깨닫게 되는 게 어디예요? 이렇게만이라도 깨닫게 되는 게. 그래도 말씀을 보고 내가 죄인이지 라고 하는 깨닫게 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죠. 근데 거기에 늘 머물러 있어. 단 한 번도 불의한 곳에서 벗어나 의인된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누가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죽음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 불행, 희망이 없는 삶인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이 땅에서 꿈을 키우고요, 돈을 벌고요, 즐기고 누리며 기뻐합니다. 행복한 일상이라고 자랑합니다. 집을 키우고 재산을 늘리고 자식에게 자신의 있는 권력과 돈과 물질을 공유하고 대물림합니다.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하고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희망이 없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노력만 하면, 머리만 잘 쓰면 희망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제국의 보호를 받고 로마 땅에서 살고 있는 귀족들과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사들과 군사들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 불의한 사람들에 끼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한 불의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도 불의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을 지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불의한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불의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 그럼 어떤 희망도 그들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곳에 바울은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를 알 겁니다. 저 유대 땅 식민지 땅에서 십자가 정치적인 죽음을 통해서 죽었어. 정치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부활을 했는데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제국에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이 제국에게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면 부와 권력과 충성을 맹세하면 다 주는데 여러분 이 말을 믿겠습니까? 너가 죄인이야 라고 하면 믿겠냐고요? 안 믿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도 그 제국의 혜택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제국이 주는 그 누림, 그 주는 행복, 그 안락을 우리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의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가 있고 그것은 곧 구원이라는 거죠. 그것이 소망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꺼내들고 있는 카드는 바로 불의한 사람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불의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망친 사람들이며 불의를 통해서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 이 세상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대한 그 국력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착각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큰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무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도 만들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이고 이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이 이야기를 1장과 2장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게 무거울 것 같아. 야 이거 뭐 큰일 났네 이거.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불의한 상태로 있으면 큰일 났어. 근데 여기서 복음이 끝이라면 저는 아마 제가 목사의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 어떻게 얻습니까?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 죄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쉬워? 뭐 이렇게 쉬워? 아니 뭐 불의하고 죄인이고 뭔가 복잡하고 막 권력에 탐습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수님 믿을게요라고 하면 그냥 의인이 된다는 거야. 너무 쉽잖아. 이렇게 좀 쉬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뭔가 단계도 있고 과정도 있고 뭐 연단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 시험도 있고 그래서 불의함에서 의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쫙 있어서 내가 딱 해갖고 100점을 딱 맞아야만 좀 괜찮은 의인이 된 것 같은데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저 주님 믿겠어요 라고 말하면 불의함에서 떠나 의인이 된다는 거야. 제가 이번 방통대 학기 끝났어요. 학기 끝났는데 제가 엄살이 많잖아. 막 어떻게 레포트 어떻게 써야 되나 막 걱정도 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레포트를 5개 썼거든. 레포트를 5개 썼는데 만점 3개 29점 하나 27점 하나 이렇게 맞았어. 엄청난 거지 뭐 실력이 장난이 아니야. 그럼 거기다가 출석 점수는 무조건 100점이니까 50점짜리가 딱 나왔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25문제 2점짜리야.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안 되겠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60점도 못 넘는 거 아닌가. 웬걸 48점, 44점, 50점 만점에 막 1개 틀리고 막 2개밖에 안 틀리고 우와 천국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 거야. 뭐 공부 안 했다고 뻥쳤는데 막 이틀 동안 내가 이거 뭐 대단한 사람인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A제로가 딱 됐어. 뭐 놀라운 거지. 그럼 이렇게 뭔가 단계가 있어갖고 획득하고 쟁취하고 나서 내가 의의가 됐다면 저는 거의 99점이지 않을까. 성민이는 한 80점도 안 될 것 같고 다한이는 69점의 턱걸이다. 나는 거의 A뿔이란 말이야. 완전 99.9 막 이거고 막 이런데 그러면 나 99점인 거나 성민이가 80점인 거나 다한이가 69점이면 다 똑같이 못 가는 거잖아. 100점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의는 완벽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99점 맞는다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됩니까? 난 좀 더 못해서 솔직히 마이너스가 F가 맞았다고 해서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거거든. 내가 주님을 바라본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셨어.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하고 빼어나고 대단한 것을 잡았다고 해서 좀 더 의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거야. 단계마다 성적을 통해서 올라가는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백하고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의가 나에게 들어오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어. 내가 죄인이야. 그럼 죄인에게서 너 죄인 땅땅땅 너 죄인이다 그러면 그냥 끝나요? 너 유죄 끝나? 아니잖아. 선고가 있잖아. 선고. 하단 유죄 너를 사형에 처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유죄. 어떤 죄를 졌는데 내가? 여러분, 내가 살면서 여러분들 뭐 그렇게 내가 죄를 많이 졌을 것 같아? 그래봐야 안에 속 박박 긁은 죄밖에 없어. 나는 그 죄 말고는 뭐 없어. 뭐 큰 죄를 지은 게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뭘 나보고 죄인이라고 자꾸만 그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 그런데 이번 주 내내 내가 말씀을 안 읽고 살았는데 보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하더라고. 하나님의 들어올 공간이 하나도 없어. 감사도 잃어버리고요, 은혜도 잃어버리고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고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 단 한순간도. 내가 돌아가지 않는구나.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그래도 괜찮은 거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나 중심이라는 사실이 곧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기 위해서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의함에서 떠나 의인된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고백이 매일 순간에 일어나야 돼. 물론 내가 15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나 주님 믿겠습니다 고백한 그 순간 구원 받았지.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야. 이 순간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서 내가 죽는 그 순간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때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 아무 짓이나 막 내 멋대로 막 하고 살래 라고 해서 구원이 완성됐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의에 대해서 righteous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의라고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우리를 죄에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는 것이 의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유보하셔. 내가 원래 지금 이재명이가 선거 받아갖고 뭐 2년 받든 3년 받든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 됐다고 유보된 거잖아. 재판이 똑같은 거야. 죄를 유보하셨다니까. 왜? 그리스도로 내가 너희는 의인 되었다라고 인정하심으로. 대통령 됐으니까 싹 없는 거잖아. 똑같은 개념이야. 근데 대통령이 되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시인함으로, 입술로 말함으로 그 의가 내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26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신 것을 보여주시라고 하신 것. 동급. 뭐야? 하나님의 의로우시는 분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롭다는 게 뭐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유보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때문이라고.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까? 예수를 머리에만 넣어야 됩니까? 주일날만 갖고 오면 되는 겁니까? 예수를 살아내야죠.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있어야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되었다면 그 예수를 가지고 있는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표대, 우리의 나침반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열매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제가 이번 주 생각해 보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을 안 산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냥 나태한 그 자체였어. 하나님께 의가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정작 내 삶에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많은 것으로 협박해 갖고 야 너 죄가 많아서 내가 너 안 믿으면 너 천국 못 가 죽어. 너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너가 죄가 많고 적고 아니 그거 판단할 거면 세상도 판단해 줄 수 있어. 우리 양심도 판단을 할 수 있어. 판단의 기준점이 아니라고 주님은. 내가 요만큼 믿으면 난 천국 가겠지. 그러니까 요만큼만 해야겠다. 잔잔바리로 해도 되는구나. 대충 살아도 하나님 날 구원하시는 분이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구원하시겠지. 그런 기준점이 아니라고. 50점만 넘으면 난 합격. 이게 아니라고. 우리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탈락과 합격을 나눠요. 내가 유력을 많이 했으면 야 나는 합격이야. 근데 세상이 그렇거든.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기준점이 딱 있어요. 100등 안에 들면 넌 공무원, 50등 안에 들면 너는 뭐, 10등 안에 들면 넌 뭐, 점수로 나누잖아. 합격점, 기준점, 노력.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의 노력이면 여러분 다 탈락이야. 여기서 한 명도 구제받을 사람 없어. 나를 포함해서. 세상은 기준점이 있어서 불평등해요.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점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 삶의 의로움이 확장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바울이 이렇게 막 설명하고 얘기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에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어떤 도시입니까? 화려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정치적인 도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거기다가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죽어버린 정치범이 그 정치범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개나 줘. 누가 믿어 그걸? 어? 여러분 믿겠어요? 나는 안 믿을 것 같아. 그때 당시였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까? 어떻게 이 말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됐을까? 바울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의 몸과 그의 삶이 증거이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자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였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 곧 말씀이고 그가 말하는 것이 곧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했던 삶이었다고. 율법이 아닌 결국 하나님의 의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 여러분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냐고. 원래 제가 심성이 착해서 저는 그 행위로 드러나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는데 붙잡기도 설명 쓸데없는 짓이죠. 행위로는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대.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대. 이게 바울의 말이야. 마음에 불의한 사람, 마음에 불의하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야. 말씀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인간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불의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일까? 저는요, 바울이 말한 그 고백이 이제 이해가 돼. 저는 복음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말하면 정치범의 사람에게 죽어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을 전파하는 건 부끄러운 짓이거든. 창피한 거야. 근데 복음이 부끄럽지 않대. 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경험 얻었고 그 경험이 나의 삶이 되었고 내가 이제 완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난 그래서 주님의 사도 종이 된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나요? 바울처럼은 아니라도 우리 일상에서 복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워가는 일을 동참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요? 아니, 주님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그것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것으로요, 야 똑바로 해, 이렇게 지적하면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까?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이 단 위에서 막 야단 쳐주면 시원하대. 내가 오늘 주님 목사님한테 야단 맞아서 나 이제 회개해서 의인이 되었어. 그런 거야?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워가고 동참하고 있냐고. 여러분이 의인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안 잡고 있더니 그냥 사그라리 다 무너져.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주신 의의가.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야겠구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많아지려면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입술에서 왜 찬양이 사라졌습니까? 내 입술에서 왜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내 입술에서 왜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내가 불의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확정된 자로 지금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은혜 받았어, 구원했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그 기쁨, 그것을 너희도 받으라. 너희도 경험해라. 너희도 그 구원 가운데 살아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제국의 보호 아래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그 길은요,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바울이 살아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상태. 잘 살았나요? 부가 넘쳤나요? 자식이 있었나요? 큰 아파트가 그에게 있었나요? 자동차가 있었나요? 그는 이렇게 됐습니다. 39번을 3번을 맞았고요. 죽을 뻔을, 강도를 맞고 배가 파손되고 도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 제국에서, 이 한국 땅에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에 그리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국 가운데 물러섬 없이 자신이 받은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침에 있어 굴하거나 부끄럽지 않고, 누가 봐도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 바탕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오늘 바울처럼 고난 앞에서 물러섬이 없고 풍요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며 어떤 역경과 무거운 시련이 찾아와도 주님의 의로움을 믿는 사람으로 더욱더 빛나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둠이 찾아와야 비로소 빛나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낮에 가로등 불빛이 아름답고 예쁩니까? 켜놓고 있으면 이상해. 그런데 그 가로등 불빛이 빛나고 예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나의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칠흑 같은 밤, 고통과 고난의 밤,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밤에 그리스도의 불빛이 돼요. 이 땅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전히 굳건하게 의로움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하리라는 생각을 모두 내다 버리십시오.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음을 기뻐하며 기꺼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정의롭습니까? 제가 정의로운 사람 같아요? 근데 고민했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 정의로운 사람인가? 사실 저는요, 정의와는 좀 더 동떨어져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이번 주 고민했는데, 난 감정적으로 정의롭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감정적으로 정의롭다는 거? 내 감정이 불의를 보면, 오늘 불의를 봤을 때, 오늘은 그냥 참아도 돼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 근데 오늘 내 감정이 막 불꽃이 올라와. 그래서 저 불의를 보고 내가 막 달려가서 뭔가 해결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감정으로 망해. 응?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기분과 내 지식으로 정의로움을 해결하는 사람은요, 망해. 어떻게 망하냐면 철저하게 망합니다. 철저하게 내 감정으로 망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동생이랑 싸웠어요. 막내 동생이랑.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다가 왔다 갔다 내가 딱 꽂힌 거 딱 한마디야. 헐, 대박. 그 말에 열받아갖고 네가 형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내가 또 이게 말꼬투리 잡는데 도사잖아. 저 동생 녀석이 막 그게 형이 할 짓이야. 네가 동생이냐 막 이러고 한 시간 반 동안 싸웠어요. 물론 화해했어. 이렇게 딱 보면서, 야, 너 목사 맞아? 그런 마음도 들고, 너의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야? 제가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주님, 참 진짜 불의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숙한 인간이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끝 아니고 계속해서. 그것은요, 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그 말씀과 기도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하고 나가고 기뻐해야지. 그래서 여기 온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돼야지,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냥 앉아있는 자리가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변하고 이것이 주님의 의로운 행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로,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서 멈춰지지 않아 나를 통해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그들과 그들을 넘어서 주의 거룩한 피가 흐르는 산제물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복음으로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변화된 자로 살아갑시다.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일들이 많아지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우리의 표대가 주님께 있음을, 우리의 자리가 주님께로 걸어가는 자리임을 매 순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 이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간절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자들로 세상에서 끝까지 주님으로 저항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는 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하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를 깨닫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월 셋째 주 예배 함께 했습니다. 6월 주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본문 가지고 함께 할 때 여러분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다. 못다 해서 읽었던 부분 읽고 여러분들 한번 은혜가 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모임은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 되셔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6월 셋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